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읍시다. 시작. 우리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읍시다. 우리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한 그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항상 맛보아야 될 그런 은혜죠. 그 은혜를 맛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많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맛보아 알지어다. 자, 맛을 보는데 사용하는 게 뭐죠? 어디죠? 어느 기관이죠? 혀겠죠. 미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미각이 온전히 혀로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각을 멈춘 상황에서, 오랜 상황 속에서 콜라와 사이다를 마시겠을 때 콜라와 사이다를 분별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맛이 콜라 맛인지 사이다 맛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역한 음식을 주고 코를 막고 음식을 먹게 하면 그 음식의 맛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이 상당히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도 먹고 실제로 이 냄새로도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를 가리고 있을 때에도 먹는 맛의 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본다라는 것 속에 우리는 이 혀 하나를 가지고 맛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각으로도, 또한 후각으로도, 또 이제 청각으로도, 심지어는 감각으로도 우리가 먹는 거죠. 입안에서 무언가를 씹는데 혀가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은, 아니면은 그 입 전체가 그걸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혀가 어떤 이 통각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하지 못하면 차갑다든지 아니면 뜨겁다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온도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밥도 금방 지은 밥이 맛있는 이유가 그 금방 지었을 때 나오는 그 쌀에 어떤 그 효소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이런 것이 또 온도하고 적절하게 활용이 돼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기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 안에서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아지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듣는 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 수 있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각들을, 우리의 전 삶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의 형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내가 온전히 드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은 내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이 실은 믿음의 요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해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중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아주 너무 큰 이슈가 됐죠.
평소에 그 무소유를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이 가져봤자 뭐 하겠느냐, 뭐 계속 그런 얘기도 하고,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뭐 이런 책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양반이 어떤 그 TV 방송에서 이제 그 자기 집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스님들은 어디서 살죠? 예, 암자절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아파트였나요? 아무튼 그 좋은 집에서 사는데 거기 보니까 별의별 기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 도대체 무소유를 주장하는 이 사람은 풀소유다, 뭐 차도 페라리였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은 뭐 이전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다, 뭐 실은 전에부터 있었다, 뭐 이런 사람이 뭐 이 사람만이 아니다, 뭐 다른 종들도 그런 경향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그 사람이 뭐 많은 걸 소유했다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왜 그가 지탄을 받았을까? 왜 그가 지탄을 받았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가 말하는 것과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소유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주장하는 것이 그의 삶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뭐 우리가 그 이건희 씨 돌아갔지만 뭐 이재용 씨 이런 사람들 돈 많이 가졌다고 비난합니까? 그 자체로 비난하진 않죠. 그들의 도덕성이나 또는 그들이 어떤 말하는 것과 또는 그들이 그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수많은 사람들 뭐 이런 걸 가지고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장에 그가 돈 많다는 거 가지고 뭐 풀소유를 했다는 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린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수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고 삽니다. 예수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가 없어도 살아요. 우리는 정작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수많은 것들을 가져야지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게 행복이 오고 내가 진정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하나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인은 온갖 것들이 널려 있다. 그들의 위선적인 것, 결국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속에서 결국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의 다른 종교인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어떤가를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점검해야 될 그런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속에서 얼마만큼 피해갈 수 있을지, 얼마만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지는 이건 뭐 각자는 알고 또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하죠. 솔직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기 힘든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붙잡을 이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데 단순히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요일 날 이제 영상을 그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띄우고 난 다음에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꼭 보십시오.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십시오.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좀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내용에 손들라 그러면 좀 그렇겠죠? 보신 분? 그냥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못 본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그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 조금씩 뜨고 계시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조금 뜨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원래는 그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서 그 세미안 교회를 이제 세미안이라고 하는 세계, 미국, 한국을 복음화하자. 그래서 세미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잘하시고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이끄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와서 지금은 사역을 하셨는데 하신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라서 실제로 저도 잘 모르고 연세가 또 많으신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시더라고요. 그 화면으로 보기에는 제 나이 또래 같지가 않은데 제 나이 또래 분이더라고요.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정말 어렵게 목회를 미국 달라스에 가서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달라스에 가서 목회를 하시던 중에 원래 부교육자로 들어갔는데 1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80명이 떠나가고 나머지 2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무리 봐도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파서 떠날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목회를 두지 마세요. 목사님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간더라도 남아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저하고 저의 아내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겠다고 힘을 내가지고 2년간을 목회를 하다가 결국 캐나다를 한번 다녀오셨는데 캐나다에서 하루는 이제 이 목사님을 불러서 그땐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최전도사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를 맡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맡아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나는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에 그냥 교수로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었겠죠.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막 거부했어요. 저는 이 달라스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달라스는 한인이 별로 없어요. 한인이 별로 없는 데다가 이왕 할 거면 자기의 비전은 뉴욕이나 저 LA 같은 데 가서 거기 한인도 많고 정말 큰 데서 그런 데서 하고 싶은데 이런 곳에는 정말 한국 사람들 별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려니까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안 오는 거죠. 저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목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성도들이 아예 그냥 여기를 빌려서 통째로 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외국 교회는 그렇게 쉐어 개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오전까지 예배를 드리면 그 어떤 교회에 오후 2시부터 한 4시 타임까지는 다른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도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이니까 같이 월세를 무는 걸로 해가지고 오전 타임은 어느 교회가 또 오후 타임은 어느 교회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래봤자 10명, 20명 내외인데 이 사람들과 목회를 하는데 뭐 사례는 당연히 없죠. 사례비를 받을 수도 없고 게다가 2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예배드리고 모든 교제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상당히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지치고 자기들도 힘든데 대부분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힘든 사람들인데 또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는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1년간을 그래도 정말 목회를 열심히 잘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정말 열심히 잘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맨날 노래를 부르면서 뭐 이제 나는 떠나야겠어, 뭐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서울의 달 노래를 불렀다고 맨날 찬양 안 부르고 맨날 그 노래 불렀다고 자기는. 그러면 이제 또 전화가 오면은 또 성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 전화를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 오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끊고 나서 이제 나는 떠나야 하겠어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또 전화도 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는 거. 그러다가 1년간 정말 성실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있는 그 교회에 계셨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누구 최병락 목사님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죠. 근데 400명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20명밖에 없는 교회인데 거기는 4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해. 그렇죠.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저를 이렇게 하나님 저 연단시키려고 이렇게 여기 있게 하신 거였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역시 우리 하나님 저를 이렇게 두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막 정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성도들한테 그 다음부터는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 성도들한테 말은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막 설교를 한테 대충 설교하고 그냥 맨날 방실방실 하는 거지. 성도들은 아 예 그러면서 왜냐면 곧 갈 거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이제 떠나가려고 하니까 행복하냐 좋냐 했더니 아 물론이죠.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 뭐 갈 때 가더라도 한 가지만 좀 생각 좀 해보고 한번 해보자. 너가 상당히 성도들에 비해서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아유 물론이죠. 지금 여기 있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될 수준입니다. 적어도 400 이상 되는 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나름대로 말을 했는데 너 잘 봐봐. 너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성도들이 몇 시간을 걸려서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온다.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놀고 있는 자녀들 딴 자녀들한테 챙겨가지고 야 빨리 우리 교회 가야 돼. 뭐 하고 있어? 너 챙겨서 빨리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온다. 한국 교회의 이민사회는요.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서 설교는 못해도 그때 먹을 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민사회에는 실제로 유학생들도 많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정말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해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에 네가 수준이 높은 것 같아. 저들이 높은 것 같아. 너의 그 알량한 설교를 진짜 들어주고 있는 그 성도들의 수준이 높은 것 같아. 네가 높은 것 같아.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를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기 시작하더니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60명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게 하신 거죠. 이제는 갑자기 그 빌려 쓰던 그 교회에 목사님 오시더니 이제 교회를 빼달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당신들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어린이 무슨 놀이터 같은 거? 뭐 이런 걸 만들기로, 실내 놀이터 같은 걸 만들기로 했다고. 빨리 6개월 이내에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앞만 뒤져봐도 갈 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해도 갈 만한 곳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요 아래 무슨 자루 7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떤 김용호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70세인데 그분이 이렇게 편지처럼 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70이 돼서 미국에 오신 거예요. 말도 못하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 집에서 무료한데 근데 이 최명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내가 70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게 뭐냐면 알루미늄 깡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깡통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천 개를 주웠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져와서 씻고 난 다음에 밟아가지고 그걸 자루에 넣어가지고 7자루를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제가 돈은 없어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가지고 목사님 이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야 이게 건축을 위한 첫 번째 이 헌금이구나. 건축헌금이나 해서 그날 올라가서 이거를 가서 팔았대요. 정말 차를 몰고 그걸 싣고 가서 큰 자루를 가지고 팔았더니 $80, 8센트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조금 넘는 거예요. 1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들어서 헌금 가져오고 이렇게 막 금은법을 가져와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이 뭘 가져오시면 우리 집에도 깡통이 있다. 우리 집에도 깡통이 있다. 그러더니 집에 있는 깡통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면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그거 지고 가서 얼마 가져왔습니다. 얼마 바꿨습니다. 그 얘기하고 심지어는 김용호 집사님 배 깡통 줍기 대회 해가지고 해변에 가서 깡통도 주워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중요한 건 그게 흔히 말하는 마중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하고 또 이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가지고 있던 또 그런 거 또 뭐 예물 팔고 또 이제 처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그런 집을 팔고 뭘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그걸 보여주시는데 너무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에 복을 불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거기가 다 찼어요. 그 성전이 다 차고 또 옆에 있는 새 성전 하나가 나와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 또 다른 성전으로 엄청난 성전이 왔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00명, 4,000명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엄청나게 선교를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 중에 중앙침례교회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제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담임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담임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이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이끈다는 건 우리나라의 몇만 명 교회를 하는 거랑 그 이상의 교회인 거예요. 실은 영향력도 달라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그 교회로 가는 거는 이거는 마음에 내키지 않죠. 여기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온 비행기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오셨다는 거예요. 애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세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여기서 진학도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우리가 무슨 서울을 가요. 안 돼요. 이렇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옛날에 봤던 그 환상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 5대가 이렇게 처음에 지나가다가 오늘 갑자기 이것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막 1000대가 넘는 비행기가 확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 비행기에 이게 뭔 줄 아느냐? 이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목회하는 사역을 보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교단의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진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그 교회를 보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제 여기까지야. 이제 네 일은 여기까지야. 한국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내 사역을 감당하라.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도 놀랍지만 제가 실은 여기에서 가장 놀랍고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었어요. 맨 처음에 했던 거. 네가 수준이 높은 것 같지? 실은 네가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너희의 성도들이 수준이 더 높아. 제가 거기에서 실은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실은 그 최병란 목사님의 그 믿음을 지킨 건 성도들이었어요. 10명, 20명의 성도들. 그분의 사역을 지켜낸 건 몇 명 안 되는 그 10명의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그게 저한테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교회를 떠날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좀 있으면 목사 안수 받으니까 부목으로 데려가겠다. 급여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뭐 하는 사역도 있으니까 너가 거기 가서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때 또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 교회에 지금 있었던 그 우리 신기조한교회가 뭐 기껏 어른 한 5, 6명 나오고 청년들 좀 있는 청소년들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오라고 하니까 급여도 못 받았었고 저도 결혼도 해가지고 자식도 낳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젠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곳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떠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갔다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전에 연목사님 계시고 저 있고 그리고 거기 어떤 전사님 한 분 계시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날 이제 며칠 뒤에 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만 말씀을 드리면 돼. 그 목사님께만. 그런 마음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셨던 말씀이 네가 사꾼이냐? 네가 돈 벌려고 목사 됐니? 네가 돈 벌려고 이 교회 왔어? 네가 사꾼이냐 하는데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정순자매 그때만 해도 청소년이었죠. 성은자매 누구 하면서 아이들을 보여주는데 한 20명 정도에 되는 청소년 아이들이 다 눈에 보이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경하게 여기는 이들이 너가 맡아야 될 지금 이 순간에 맡아야 될 성도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락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냥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담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돼서 몇 년, 바로 1, 2년 뒤에. 담임 사역을 하는데 담임 사역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제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한 번 누가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여수 쪽에 내려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몇백 명 있는 교회인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목사님을 추천을 좀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청소년들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축구 선교 이런 걸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형들들 또 우리 둘째도 한참 태어나가지고 있을 때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갑자기 진짜 빚더미인 교회만 끌어안아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달이 130, 140을 항상 물어내야 되는 그 상황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한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잡아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뒤에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딜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때 오시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사역해야 될 곳이 이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전 목사 대단하다. 이런 유혹이 있는데도 안 가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해? 야, 전 목사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자존심, 어떤 자존감, 또 어쩌면 자만감, 어떤 이런 나의 어떤 그런 내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제가 이번 설교를 듣는 순간에 아, 내가 날 지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든 어렵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지키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초심을 지키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구나.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성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갑자기 해서 꼭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을 쓴 이유가 제가 보니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제가 큰 교회 가면은 물론 상황은 많이 좋아졌겠죠. 아마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엉뚱덩덩거리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 다 이룬 것처럼 그러면서 막 목회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정말 개척교회 단위에 미자립교회 단위에서 조금씩 지나가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던 이유는 결국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였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맞아.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서 설교라고 했는데 다 저를 쳐다보면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주다. 믿음의 방주다. 이 방주 안에서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이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를 믿음의 터전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함께 사역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환난도 있을 수 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안진뱅이 그 다리 이렇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사람들 방언으로 뭐라면 야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이들은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신이다. 그러면서 막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다. 나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래. 야 하나님이 아니래. 그럼 이거 뭐야? 라고 했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충동을 시켜가지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변하더니 돌로 쳐가지고 때려가지고 이 바나바 바울이 죽었어요. 성경엔 그렇게 나와요. 거의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21절 보니까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할렐루야. 무슨 믿음? 이 믿음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환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환난이 있고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지켜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교회였어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 그들에게 명하셨던 그 바울의 그 이야기는 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졌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의 그 안디옥인데, 원래 떠나왔었던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교인들한테 너희가 주께 붙어 있어라, 주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면 교회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게 했던 그 말이 결국 무엇이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교회의 공동체, 기도하고 함께하는, 곧 내가 쓰러져 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들이 있고, 또한 그들이 쓰러져 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자체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모든 걸 견뎌내서 그 믿음 가운데 서로를 독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머물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애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혀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 또한 수많은 선교와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결국 그 복음 안에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역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말 한마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 격려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믿음의 하나의 형태인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수직적인 믿음은 결국 수평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결국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목사에게 힘은 하나님이시겠지만 목사에게 힘은 결국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여러분들의 힘이고,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도 하죠. 결국 서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너무 은혜 받았던 귀한 말씀, 돌아가서라는 단어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 안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때렸던 곳, 자기를 죽였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 이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믿음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머물러 있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머물러 있으라는 말에 예전 성경의 단어가 뭔지 아시죠?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성도 때문에 힘들지. 정말 이 상황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붙어 있는 거,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함께 머물러서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하지도 마시고, 주님 없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형태가 있을 때에 결국 그게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교회 한참 동안, 지금은 이제 잠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선교차 또 여러 곳에 간 형제 생각나실 거예요. 계속 교회 왔었던 찬양이라고 하는 그 친구. 이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상당히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삐졌냐 하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밥을 먹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자기를 업사이드를 너무 불렀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하고 축구를 하러 같이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골을 넣고 싶으니까 맨 앞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심판을 봤는데 공이 갈 때마다 제가 삑 하고 업사이드를 불었어요. 몇 번을 불었냐면 5번을 불었어요. 얘가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최종 수비수가 있으면 최종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먼저 들어가 있을 경우에 공을 차는 시점으로 이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걸 업사이드라 그래요. 그럼 반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업사이드 맞아. 나 너만 보고 있었어. 나 너만 보고 있었어. 왜냐면 네가 맨 앞에 자꾸 있어가지고 너만 보고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 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날 싫어한대. 그래서 그렇지 않다. 나 널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나 너무 좋아해. 그럼 그냥 넘어가 주시지. 한 번만 넘어가 주시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나도 모르게 불었어. 나도 모르게 불었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심판을 많이 보잖아요. 1년에 몇백 번의 심판을 봐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경기가 여러 번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몇천 번은 심판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심판 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보게 해요?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공을 찰 때 업사이드 선수를 봐요. 무조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봐요. 원래 선심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선심이 일반 조그만 데는 없으니까 심판들이 그냥 선심 대신에 항상 이렇게 공을 차기 전에 먼저 무조건 업사이드 라인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 업사이드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부는 거예요. 걔가 미워서 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삑 부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야, 선 넘었어. 선 넘었어. 얘는 선을 넘은 거죠. 자꾸. 근데 나는 선 넘었다고 자꾸 불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나도 모르게 불러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하나님을 앞설 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앞설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모르면 그냥 이거는 반칙으로 그냥 끝나는 건데 그때 불어주는 순간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성도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믿음의 밖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 휘슬을 불어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설교를 끊임없이 듣고 기도를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업사이드를 하면은 불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앞서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 이상을 가려고 하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내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머물러 있을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는 때가 있었어요. 막 도망을 가는데 실은 이 시므이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이 사람은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다윗이 뭔가 못마땅했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니까 그 성위에서 다윗을 보면서 야, 이 비루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네가 사울을 그렇게 물리치고 왕이 되더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심판하시는 것이다. 모든 저주가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막 하니까 그때 그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가서 죽여버릴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냅둬라.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냅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거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돌아왔어요. 시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군사 1000명을 데려가서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나 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죽여요. 알았어, 살려줄게. 돌아가. 이게 아마 의미가 있었겠죠.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0명을. 이게 쉽지 않죠. 죽이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제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들이 왕이 될 때 솔로몬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시므이를 잊지 마 라고 얘기해요. 시므이를 잊지 마라. 그의 그 행동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시므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옛날에 죽을 뻔한 거 알지? 아유, 알죠.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번 살려줬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이 많아. 근데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말도 아버지의 너를 살려줬던 그 사면령도 내가 나름대로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서 너가 만약에 떠나서 기드론강을 넘어가는 순간에 너는 죽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있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므이에게 종이 둘이 있었는데 이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어디냐면 가드 사람 그 가드 왕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도망을 가니까 종이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을 잡기 위해서 이 시므이가 직접 하고 와가지고 둘을 잡아와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들은 거죠. 불렀어요. 너 일로 와봐. 너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니? 네가 좋다고 그러지 않았니? 안 넘어가겠다고? 그럼 내가 죽인다고 했었지. 아,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너 넘어가면 내가 죽인다고 하지 않았었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마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결국 나와서 죽여요. 그는 무엇을 저버린 거냐면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건 약속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산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죄인이지만 아주 여러분 솔직히 기회주의자인 시므이를 얘기하면서 저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우리 중에서 그와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세상에 붙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붙었다가 하나님 자리 주시면 하나님 앞에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었다가 여러분 시므이는 한 번 그렇게 했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려줄게. 거길 떠나지만 마.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시므이는 그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말은 왜 약속을 떠난 줄 아십니까? 그 약속한 사람을 우습게 본 거예요. 솔로몬을 우습게 보고 다윗을 우습게 본 거예요. 우리가 왜 언제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때. 믿음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 안에서 영원히 얻어야 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고 머물러 있는 그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어져 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 그 은혜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흔적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들이 주님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게 있어서 지금 있는 부담과 어려움과 환난을 피해가는 길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역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져 갑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선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함께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성도, 나라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성도, 나라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